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공부시키고, 할 수 있으면 더 잘 먹이고, 할 수 있으면 더 잘 입히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못 쓰고 못 입더라도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살이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위축되며 무능한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는 대신에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줍니다. 넘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합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할 날들을 위하여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매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적을 행하고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었던 심오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표현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충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헬라어로 고난을 파스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9번 이상이나 자신이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제자들도 그들의 서신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9번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1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고 하실 때 앞장서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대들었던 베드로 자신이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 편지에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로 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도였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순교당할 때까지 고난의 날들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요, 배가 파산당하는 것도 2번이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해서 쫓겨났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고난,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지의 최전선인 공산주의 사회나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나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교회들이 폭발을 당하고 수십 명씩, 때로는 100여 명씩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만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구소련 같은 나라의 지하감방에 갇혀 살다가 죽어갔던 성도들이 죽어갔던 그 시절이 불과 3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 혹은 한국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도 자주 나오는 고난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단어일까요? 만일 기독교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며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화형을 시키겠다고 황제들이 엄포를 놓았을 그때에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입을 다물고 전도를 소홀히 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그 반대로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욕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맞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무기를 손에 들고 게릴라 전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1세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 제2세대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어포슬스. 그들도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명한 속사도 중에 폴리캅, 주후 69년에 태어나 160년의 세상을 떠난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가 86세 되던 해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로마의 황제에 의한 큰 박해가 기독교에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 일어났던 10번의 박해 중에 4번째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어 사자가 와서 성도들의 목을 물고 피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사자들이 성도들의 살을 뜯어먹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로마 군중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배교를 선택하는 소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침착하게 순교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교인들의 배려로 은신처에 머물고 있던 폴리캅이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치안관은 백발의 노인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86세면 장수하죠. 그 당시 86세면 굉장히 장수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에게 배교를 권했습니다. 한 번만 로마의 황제가 참신이라고 얘기하시오. 예수를 부인하시오. 한 번만. 그러나 폴리캅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도착한 폴리캅을 신문하던 집정관도 배교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담대히 말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침내 장작더미, 짐승에 물어 죽이는 그런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작더미 불꽃 가운데서 태워 죽이는 화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장작더미를 향해 걸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썩음을 입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아멘. 폴리캅은 그를 불태우기 위해 쌓아놓은 장작더미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손이 기둥에 묶였습니다.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작에 붙은 불더미가 마치 꽃봉오리처럼 가스로만 올라가지 폴리캅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형 집행인이 가서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폴리캅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가 섬겼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폴리캅 순교록을 저술하여서 후세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셨으며 거짓도 없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능동태입니다. 욕을 당하시는 것은 수동적으로 당하셨지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이 자원해서 일부러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서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거나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위협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엎드리며 하나님 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군사를 내일은 못 볼 것이다. 그날장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 한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 한 천사가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소리도 내지 않냐고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시체였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리지오니아고 부르는 한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백부장이 거느리는 100명, 그 100명이 6부대가 합하여서 한 단위를 이루고 600명의 단위가 10개를 합하여서 한 군단을 이룹니다. 그런데 12군단입니다. 천사 혼자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7만 2천의 천사가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예언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죄값으로 그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 다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주시면서 동시에 환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과 상관없는 만세에 평안하게 살다, 배 두드리고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앞에 환난이 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같은 무게로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일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 죽였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손에 칼을 들고 싸워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도 교회의 사랑과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열정,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열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The Gate of Hades, 음부의 대문짝을 부셔버리고 그 음부에 갇혀있던 영혼들, 죄악 가운데 갇혀있던 영혼들이 자유하게 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황제부터. 로마 나라의 기독교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의 정각들이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교회는 강했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연약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소한 어려움에도 신앙을 버려버리고 돌아섭니다. 왜 교회가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권력과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와 세 나라에 걸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부정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월급을 더 받기 위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분에게 물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좀 더 즐겁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오래 안 할게요. 잠시 동안만 자리 좀 비워주세요. 오너십을 내가 좀 가질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고난을 멀리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쾌락을 쫓아 욕심을 따라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의 고난을 거절할 때 우리는 연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고난이, 그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비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면 복 있는 자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괜히 남의 빚 보증 서놓고 고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안 해도 될 말 전하다가 구설수에 휩쓸려서 고난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의 성경적인 예를 우리는 요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20대 중반에 훤칠하게 핸섬한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한단 말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많이 얻어맞고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시위대장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 떼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걸 멀리한다면, 세상과 어울려서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래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이상한 성격을 가진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능력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당당하게 고난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가족들은 모두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소한 이익 때문에 신앙 뒷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이 함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러나 피를 흘리기까지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고난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 불의함과 싸우는 신앙생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못된 성품과 싸우는 신앙생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는 그것과 싸우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맹수에게 던지고 불로 태워 죽였던 어둠의 세력이 지금은 그 전략을 바꾸어서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깐만, 그거 따먹어서 무슨 큰일 일어나겠느냐.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특별하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서로 좋은 일 아니냐고. 그런 교묘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부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 샘플로 모델이 되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